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백세에 낳은 이삭. 그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그 둘째의 이름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지요. 오늘 그렇게 시작되는 이 이야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이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인생길에 찾아온 아픔,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기도하고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닐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누구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의 시간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내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까 생각해야겠죠. 어머니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한 총각이 37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굉장한 상실과 슬픔,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40살이 돼서 예쁜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마음에 어머니를 잃고 아팠던 그 상처가, 그 빈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아픔이 찾아왔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늦어지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1년, 2년 지나면서 야, 이거 너무 늦어지는데 하는 조바심.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무려 20년이 지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 조바심이 생기는 것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옆집이나 주변에서 또는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말 듣는 것도 이제는 부러움이 아닌 질투, 싫은 이야기가 됩니다. 왜 도대체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걸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그 문제가 있나? 내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가? 수도 없는 그 생각들 속에 자괴감이 빠지기 충분한 시간들이죠. 오늘 이삭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그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런데 26절,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삭이 60세였더라. 20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짧죠. 짧은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20년은 적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20년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 고통과 아픔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리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10수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던 집입니다.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안 되고 마음은 마음대로 힘들고 몸은 몸대로 힘들고. 이분은 외아들입니다. 위로는 누나들이 줄줄이 있는 그 집의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고 낳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강합니다.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다시 또 노력을 해서 병원에서 열심히 돈을 들여가면서 아이를 갖고자 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누군가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이때 그 위로 줄줄이 있는 시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왜 안 되는 걸 자꾸 하냐? 얼른 입양이나 하든지. 그리고 지금 시아버지 병간호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합니다. 연짝으로 막 왜 안 되는 걸 자꾸 거기에 매달리냐? 심지어 뭐 입양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이 사람의 선택의 몫이지요. 그 시누이가 그걸, 그래서 요는 뭐냐면 너 빨리 가서 시아버지나 돌봐라. 네가 안 하니까 우리 차지가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겁니다. 야, 같은 가족인데, 같은 형제인데 왜 이렇게 잔인한가? 사람이 왜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좀 이해하는 말 몇 마디라도 안 될까? 좀 격려하는 말 몇 마디라도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관에서 그렇게 아픈 말을 뱉어야 되는 걸까? 사람은 한 공간, 같은 시간대에 있어도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요, 2004년도 예수님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참 안타까운 일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태안 앞바다로 갔어요. 아침부터 아이들이 더우니까 애들이야 개념이 있어요. 바닷가에 들어가가지고 바닷물에서 막 수영을 하고 장난을 치고 그러는데 그날 갑자기 날씨가 이상해졌어요. 안개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더니 앞이 잘 안 보여요. 그 정도. 순식간에 안개가 밀려오고 갑자기 물이 찬물로 바뀐 겁니다.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당황한. 그래서 남자애들 몇이서 막 여자애들을 밀어내가지고 밀어놨는데 나중에 인원 파악을 해보니까 젊은 남자애 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고등학생 둘. 키도 크고 등치도 좋은 남자애 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어디에도 없어요. 물속에서 같이 놀고 했던 그것만 기억하는 아이들이 그랬었는데, 나를 밀어줬었는데, 근데 없어요. 어디 갔겠습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냐? 그때 한 하루에 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잠수부를 고용해가지고 아이들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례가 5일 정도 됐어요. 그 비통함이라는 것은 아이들 부모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수련회를 잘 떠났던 아이들이 그 물속에서 둘이 죽었으니 난리도 아니죠. 저는 그때 부목사로서 장례 5일 동안 내내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야, 정말 이런 일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그 무겁고 비통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2009년도 우리 교회에 비슷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때 안다고 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목사로서 교회 전체의 이런 마음들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 문제가 우리 양문교회에서 터지고 나니까 정말 간이 녹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그때 그분 부목사로서 내가 이제 모시고 있던 그 목사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똑같이 그 문제를 겪어보니 아는 것이 아니더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교회 안에 부목사와 담임 목사로 있었지만 그 생각의 차이는 굉장히 크더라. 감사하게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 내가 겪어보지 않은 문제, 남의 문제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한테 알아주기를 바라고 물론 여러분 좀 알아주세요. 말로라도 좀 알아주세요. 그래도 몰라요. 근데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비록 사람은 그럴지라도 정말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주시고 그거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4장 15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해 보셔서 그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시는,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겁니다. 사실 창조주로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80억이 넘는 인생입니다. 지구에 80억이 넘는 인생이 있어요. 80억 인구 그 중에 하나가 나예요. 80억 중에 하나로 보면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80억 부자가 1원짜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1원짜리 그거 뭡니까? 1원짜리 가서 뭘 살라고? 1원짜리 그거 뭐 하려고요? 나 80억 부자 아니어도 1원짜리 안 고마워. 여러분 1원짜리만 여기 호주머니에다 잔뜩 줘가지고 한 100원 줘봐. 100개. 네? 고마워요? 100개? 어떻게 들고 다니려고? 1000개 줘봐. 1000원.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1원짜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1원짜리로 보시면 우리를 만날 이유도 없고 우리를 기다릴 이유도 없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 그까지 뭐라고? 1원짜리? 장롱 밑에서 굴러다니다가 500원짜리 나오니까 그래 500원인가 보다고 500원짜리 내 챙기더라고. 1원짜리요? 나도 안 챙기는걸. 하나님이 나를 1원짜리로 보시면 우리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봐주시느냐?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하고 바꾼 예수님짜리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이 뭡니까? 자긍심이 뭐예요? 사단 마귀는 나를 1원짜리로 보겠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짜리로 보신다. 예수님 목숨값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문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에 만나주시고 들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한 이 가정,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갖지 못하자, 임신하지 못하자 21절
남편인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간구,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러죠. 들어주셨습니다. 그 1원짜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1원짜리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1원짜리로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귀한 생명, 그 생명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1원짜리의 기도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의 기도로 들으신다는 사실, 이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여겨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끔씩 착각을 해요. 하기가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왜 자꾸 하라고 그랬습니까? 힘들게. 하나님 안 해도 다 안다면서요. 하기 전에 다 들어주지 좀. 꼭 해야 됩니까? 다 알다면서. 어떻습니까? 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게 응답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가 그걸 위해 기도했으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나의 목표는 어떻게든지 빨리 신속하게 따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내는 거예요. 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하고의 관계에서 그게 빠르게 신속하게 응답해 가지고 끝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사람으로,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따내는 걸 좋아하는데,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를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혹시 더딜지라도 또는 뭐 다 안다면서 꼭 기도하고 불편하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들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구나 생각하시면은 맞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런 걸 전제로 깔아놓고, 그래서 구하고, 그래서 찾고,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기를 바라시느냐. 그 바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다 들어주고 다 응답해주고 남는 게 뭐예요? 뭔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는 너하고 관계에 내 사랑하는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이 관계를 갖고 내가 너하고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잘하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지만 이 문제가 생겨서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들고 나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든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1876년 여름 미네소타주 농사가 메뚜기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메뚜기 떼, 하늘을 날아다니는 메뚜기 떼, 땅에 붙어있는 메뚜기 떼, 상상을 초월하는 이 메뚜기 떼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해 1877년 봄, 농부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메뚜기가 까놓은 알들이 널려 있는데 없애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이도 아니고 그 넓은 땅덩어리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알을 꺼놨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걱정인 이때 이 미네소타의 주지사인 필즈베리라고 하는 주지사가 4월 26일을 금식기도의 날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재해를 막아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자. 4월 26일. 그래서 모든 관공서, 학교, 상점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새벽 왜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날씨가 따뜻해졌더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싹 어디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날씨가 풀려가지고 좋아졌더니 이 메뚜기 알이 애벌레가 돼가지고 수십억 마리의 이 애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날씨가 포근하니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어다니는데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질렸습니다. 두려워요. 이게 다 메뚜기 돼가지고 이놈들이 얼마나 먹어치울까를 생각하니까 막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어찌 이렇게 됩니까? 기도하고 났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고 있을 때쯤 나흘째 되던 날 갑자기 일기가 변하면서 기온이 급강하더니 소리가 내릴 만큼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막 꿈틀거리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싹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사실 우리 인간의 문제 어떻습니까?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잖아. 여러분, 누구에게 돈 좀 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네 사정이지 그건 내 사정이 아니잖아. 이렇게 반응하면서 됐다 말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얼마나 서운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냐. 그런데 내 문제를 가슴 아파 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배가 불러오잖아. 근데 난리가 났네. 뱃속에서 막 난리가 났어. 이거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삭이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태중에 두 아이가 있어. 두 민족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23절,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텐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25절, 먼저 나온 아들 에서였습니다. 26절, 후에 나온 아들 에서의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 벌써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족속 저 족속 큰 자와 어린 자,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또 다른 성경에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게 왜? 도대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참 신비한 겁니다.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다는 모릅니다. 다는 모르지만, 왜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있죠.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 지파 어디에서 나오죠?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그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면서 삽니다. 이게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구별해서 하는 얘기고,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이고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나머지 레위 지파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고 그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자, 근데 이 레위 지파 중에 똑같이 성전에서 섬기고 일을 하는데 누가 멋지게 보이느냐면, 제사장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혼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이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은 멋지게 보이는데, 나머지 물 깃고 뭐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은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옆 교회에 사찰 집사님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저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더러워서 사찰 집사님 못하 같아. 왜냐하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지나가면서 뭐 청소가 어쩌네 저쩌네 여기가 뭐 아이고 전부 얘기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딱 봤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지나갈 때는 목사님 오늘 좀 시간 좀 되세요. 그래서 왜요? 그게 오늘 날도 덥고 그런데 시원한 거 맛있는 거 드시러 갑시다. 아니 목사님한테는 시원한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자기한테는 뭐 청소가 됐네 안 됐네 막 에라씨, 나도 사찰 집사 그만하고 신학교 나가서 목사나 돼야겠다. 아니 가서 되는 건 좋은데 그 동기가 그게 뭐야 도대체? 그거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뭔 마음이냐고요. 사람들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수기 17장에 그런 얘기입니다. 야 아론, 너만 제사장복 입고 너만 화려하게 너만 그렇게 가는데 야 우리도 똑같이 레위 지파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회중의 지휘관 250명이 대적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너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죠.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자, 내가 정말 택해가지고 세운 사람 내가 다시 보여주마. 그러면서 12지파 각 지파의 대표들은 막대기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에다가 다 이름을 쓰는데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래가지고 12개의 지팡이를 갖다가 저 성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다가 갖다 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2개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딱 다시 보니 그 12개 중에 하나,
아론의 이름이 써 있는 이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요, 꽃이 피고 심지어는 살구 열매까지 맺혀져 있더라. 그 지팡이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보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이 잘못됐다 어쨌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들은 대단히 똑똑해져 가지고 대단히 교만해져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도 내 인생인데 나를 쓰시려면 내 허락을 받으셔야죠.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한테 허락을 받아라. 이런 식의 개념들이 우리 속에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왕 되신 하나님, 주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도 선을 넘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넘네? 그거는 이제 뭐예요? 끝입니다.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일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넘어서는 말들은 삼가하고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신앙하면서 다 이해가 되고 전부가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선택, 뭐가 불만입니까? 뭐가 불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왜 에서는 미워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이 들어 있는 겁니다. 선택 교리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어요. 모르니까 자꾸 자기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폴란드의 물리학자, 화학자, 우리가 다 아는 이름 퀴리 부인. 그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노벨 화학상을 받아서 노벨상 2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퀴리 부인에게는 아픈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1867년에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큰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엄마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늘 있었습니다. 왜 그가 그런 의심을 가졌느냐면 옆집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 볼 때 다른 집의 엄마들은 항상 사랑하는 내 딸, 이쁜 딸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안아주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그걸 안 해요.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고 한 번도 뽀뽀를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나름의 우리 엄마는 나를 싫어하나? 친엄마가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 결핵을 앓고 있었고 결핵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그 엄마가 이 딸의 결핵이 옮을까 봐 안아주는 것도 참고 있었고 뽀뽀를 해주는 것도 참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도 얼마나 안아주고 싶었을까? 얼마나 뽀뽀를 해주고 싶었을까? 내 사랑하는 딸에게. 그런데 그 엄마의 그 포옹과 뽀뽀하지 않는 이것을 그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자기식으로 오해하고 혼자 섭섭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말라기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바로 오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려둔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야곱을 사랑한 데 초점을 두십시오. 에서나 야곱이나 다 죄짓고 하나님 미워하는 길로 산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여러분 죄짓고 산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이것은 내 편에서 볼 때는 온전한 은혜, 감사일 뿐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왜 저 사람은 당첨이 안 됐냐고 난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로또가 당첨됐다고 좋아가지고 해볼래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좋아 죽겠는 사람이지,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안 됐냐고 그러고 막 저 사람은 안 됐냐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 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에서의 길로 내버려 두셨느냐, 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그대로 두셨느냐 자꾸 따져 물으면서 구원받은 네가, 공로도 없이 사랑함을 받은 네가 왜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 그렇거든. 로또가 당첨됐을 때 안 된 사람한테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한테 주세요. 그럴 마음이 있거든. 그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사실은 다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 예정 교리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은 뭐냐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 살리자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가도 아니 주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시콜콜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모르더라도 그러면 의심해야 됩니까? 그러면 원망해야 됩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분이신데 그러면 우리도 좀 받아야죠. 이런 사랑을 나 같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욕을 먹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자식은 뭐라고 해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냐를 따져 묻고 있는 이 자식이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죽을 마음까지 있는 엄마, 그 잘되라는 찬소리를 한마디 했더니 나를 사랑하는지 어떠는지를 따져 묻고 있는 이 자식은 철없는 자식일 뿐입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문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춘기 우리 자녀들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그 드러나는 현상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 어떤 때는 남들과 비교해 가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엉뚱하게 잘못 사는데 왜 그 사람은 내버려두고 나는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성급하게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원망을 하더라, 이겁니다. 예화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저 보좌 위에서,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선할 때도 있었지만 항상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보좌에서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그 질문 앞에서도 역시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이 질문에 역시 아닙니다 대답을 하고 고개를 떨고 있는 그때, 환한 빛이 전신을 감싸는 것처럼 여겨져 고개를 드니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는 이 집사님을 껴안고 보좌를 올려다보면서,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항상 의롭지도 않았고 항상 깨끗하지도 못했으나 이 사람이 항상 저의 편에 있었으니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구원이요 그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꾸준히 운동을 하고 꾸준히 관리를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에 관한 지식일 겁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아는 것으로, 지나가면서 들어서 아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내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지식일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의외로 그렇습니다. 찬양을 늘 즐겨 부르는 사람과 그 찬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과 다른 이유입니다.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구절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정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머리 위에 둘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난 압니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좋으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 1원짜리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그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의 기도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선택과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그런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